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그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는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말씀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서신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면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매여 살았다고 하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종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매임을 받아 살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그 4장 6절로 7절을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고, 거기서 전제는 제사 방법에 속하지요. 제사 종류가 아니고 제사 방법인데 제사를 지내는 그 내용 가운데 전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제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부을 때에는 제사를 이제 마치는 그런 의식에 해당하지요. 그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졌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 디모데후서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에 두고 아마 성령 안에서 감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도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바 되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제 종으로서 그리고 복음에 매인바 되어서 살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내용하고는 다른 상황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바울 사도는 앞에 이야기한 이 로마서 1장, 빌립보 1장, 디도서 1장에는 종으로 표현하면서 그 서신서를 쓰고 있지만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거의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것고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는 사도가 됐다고 그렇게 그 서신서들을 시작할 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항상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잠시 후에 그런 말씀이 소개되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전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도권을 가졌어요. 그에 따른 권리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다 많은 복음의 결실을 위해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사도다, 어디든지 가가지고 나는 사도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살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의 사도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역사들에 대해서 손색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은 우리가 흉내를 내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능력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사도권,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건덕을 위해서,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겸손히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 세우고자 하는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다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살펴보겠지만 9장에만 가보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9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영혼을 더 많이 복음으로 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권리만 주장하다가 괜히 불이익이 되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고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그거를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9장 그 이하의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자기는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또 율법 아래 있었었지만 지금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이하에 다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와 같이 맞춰서 그런 위치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자신에게 사도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이런 일을 하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헌금으로 나를 지원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하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는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 이미 설명한 것처럼 복음의 증거가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뭔 소스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자꾸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자꾸 사도같이 행동한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이렇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확실히 뭔가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중도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인이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다. 사도 맞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난 봤다.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 제기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에도 있었던 일들인 것이죠. 바울 사도권에 관한 이 문제 제기자들의 주장은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12 제자 중에 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그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일이 없지 않느냐. 그때까지만 하도록 이는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자가 사도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 제자에 속하는 자가 사도지, 바울은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내용이죠. 이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매우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활함이 뭐냐면 이게 유대주의자에서 온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사도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에서 온 것이고, 더 그 근원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사탄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항상 모든 것의 문제는 거기까지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은 나중에 보면 꼭 그 문제까지 갑니다. 결국 사탄이 주장하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질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는 그거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시간이 가다가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한 자들은 대부분 유대주의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 유대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개종된, 아직까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이런 이들을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음적인 사람들, 반바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세를 모으는 겁니다.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펼쳐가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고,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게 뭐냐? 아주 차라리 제거해버려라. 그런 얘기까지 아주 심하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외면적 표식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늬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서 그 근본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우리 성령께서 그 심령을 인치고 새로워져야지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훼손시켜서 복음을 왜곡하려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한 바울의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바울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곧 거기에는 복음이 이방인과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간악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비방하는 일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속한 나의 교회를, 그 귀중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제사를 깎아먹는 일이고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이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의 결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열심을 다했어요. 그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말로 맞받아치지 않고 그냥 그런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고 그 헌신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말로 맞받아치지 않으면, 그래서 조용히 지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거기 광야에서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도전한 일에 대하여 어떤 도전하고 전개시켜가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결국 그들이 먼저 말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이 고라와 그 일당이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는 모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를 하게 한 것이 이게 작은 일이냐? 굳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이 일을 묵과하시지 않는다 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향로 향불 담겨져 있는 이 향로를 250명이 들고 있었는데, 그 고라와 그 일당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250개 향로를 들고 있었던 고라와 그 일당의 사람들은 전부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17장에는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12지파에서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오고, 그 다 지팡이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왈가왈부하다가는 너희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정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사도권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악한 꾀를 내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심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비난과 원망과 조롱이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잠깐만 살펴볼까요? 사도의 바울의 신분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사도오지 않느냐, 이 말은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결코 아니죠. 사도임 맞는데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하여 더 증인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옛날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한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자다. 그게 빌립보 3장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옛날 신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나와요. 가말리엘 교법사는 그 당시에 최고자였습니다. 율법 학자로서 최고자였는데 그 학교에서 율법을 전수한 자이며 가말리엘 이 교법사가 사울을 그 중에서도 석학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또한 그 사도행전 2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누구냐면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에 대하여 나오고,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강렬한 빛을 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고 정말 구세주인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을 못 보게 된 이 사울에 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고 박해하는 자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죽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9장의 말미부터 쭉 펼쳐져 갑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그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요. 초월적인 역사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쓰려고 내가 택했다. 어떻게? 내가 이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려고 내가 택했다. 이 말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분은 본래는 유대주의자였지만, 그것도 아주 골수분자 유대주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로서의 바울입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이라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의 반대자들은 분명히 바울을 12사도와 그 경력을 비교하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이 사도로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사역자로서의 성공의 내용을 무엇로 근거를 삼고 있느냐 하면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내가 사도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입만 살아서 떠들고 다닌 게 아니고, 그는 주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쓰는 주님의 도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치료의 역사가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가 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바울을 들어 쓰시는 주님이 위대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그가 맨날 말로만 내가 사도다 사도다 하고 나를 사도로 인정해다 하면서 막 권리나 주장하고 이랬다면은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루트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사도로 쓰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그의 말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느냐, 역사하셨느냐, 역사하셨다면, 주님이 그를 쓰셨다면 그는 주님이 쓰시는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헌신자로서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또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결혼할 권리가 없어 결혼 안 하는 줄 아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하여 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하는 사람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로부터 그의 생계가 지급이 되잖아요. 나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것뿐이라는 거지.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아요?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 그 양떼를 통하여 젖을 먹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 뿐이지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사람의 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구약적 율법에도 이런 일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소를 위하여 말씀하신 거냐? 그때 당시에 소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목적을 두고 한 이야기지 그냥 단순히 소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마지막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주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작자미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14권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건 작자미상으로 하든 그냥 거기에 결정적으로 바울 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13권의 성경을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이 권리를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리를, 그 권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권능을 주었어요?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쓰신 사도 가운데도 특별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말 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충성합시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능력 안에서 행복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